할렐루야.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국면이라는 작은 산골짜기에서 왔습니다. 종신 75회 졸업생이고 개척을 3번 해서 교회를 3번 세우고 이제는 은퇴해서 요양원을 2개를 운영하면서 또 원로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불러주면은 와서 설교도 하고 또 메가드 장군 기념사업회에 또 이렇게 불러줘서 일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오면서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떨리네요.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전할 때 마음을 열어놓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바른 뼈를 군대로 다시 말하면 부활로 만드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전 586년 유대나라가 바빌론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 바빌 왕 누부갓네살 왕이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마침내 유대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켰어요. 우리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은 저 유대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모자라서였기 때문입니다. 힘이 모자라서.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일 뿐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또 더 많이 있어요. 첫째는 그 이유가 살펴보면은 우상숭배 죄 때문에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이지만은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한 줄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약속했고 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그들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 가지 참 싫어하시는 중에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우상 섬기는 것을 10계명에도 있지만은 제1계명에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항상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우리 다시 거두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우상을 섬기면 미국이 망할 것이고 또 러시아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 러시아 땅도 다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자의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므낫세라는 왕은 5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는데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또 온갖 악을 저질렀어요. 왕국의 원죄공자가 누구냐? 바로 그 왕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이었는데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배도했습니다. 선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이 에스겔서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해결토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세 내용을 구성별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교만에 빠진 죄, 불순종한 죄, 그러한 죄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다. 정신을 차려라.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아라. 선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은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지적받고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사방에서 돌아오라.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돌아와라. 어서 돌아오라. 떠났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빨리 돌아오라는 이 회개의 촉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구절 선자를 통해서 역설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악한 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너희는 빨리 돌아오라. 늦지 말고 돌아오라고 에스겔서 14장 16절, 18장 30절, 38장 4절 등등에 보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유다 민족의 회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 민족의 범죄를 범해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지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7장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1절로 14절까지는 골짜기를 뒤덮고 있는 이 해골 뼈들이 부활해서 큰 군대가 되는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로 28절은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하는 예언인데 이것은 분열된 두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일될 것을 예언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졌는데 우리가 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 회개하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통일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도 뭐 4차 회담이니 뭐 강대국들이 도와주니 여러분 직접 회담을 통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강대국들이 옆에 도와준다 할지라도 짐탱이 뭐가 있어요. 70년 동안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진작 통일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진정 도와서 그들이 힘을 했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통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주변 국가들이 차례대로 멸망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 죄값으로 망했습니다. 자기네 자기들 잘못해서 매를 맞았고 멸망당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침략했던 나라들을 차례대로 하나님의 진로로 멸망하게 된 그런 것을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애굽도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건드리고 그들을 괴롭힌 나라가 다 역사의 지향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가오나 범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 못합니다. 사람이 참 간섭할 일이 아니라 교훈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그 처분을 우리는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도 방송도 어떤 집단들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멸망의 징조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면면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무적 아수르도 멸망했습니다. 천하무적 바빌론도 다 멸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건드리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 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척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침해하는 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을 여기는 자,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떤 데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가 계시다 그 말. 한 명의 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내가 생기는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대신 말하라니까 여러분 여기 에스겔 선자가 대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수북이 쌓인 마른 뼈들 앞에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아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생겨온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증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7절 이하에 보니까 뼈들이 더글더글 자글자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들어갑니다. 서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또 10절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섰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에스겔 선자의 본 환상이라는 말.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마른 뼈는 뭐냐고 말. 마른 뼈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고, 여기 이어서 여기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여기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간 그 참 민족, 그리고 창과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살아남은 자는 포로 잡혀가서 태기를 쳐서 죽임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억울하게 사는 민족,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니 그들을 가르쳐서 바빌론 그 뼈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자상이란 말, 자상. 마른 뼈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가난해서 마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11절에 보니까 너무 말라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말랐습니다. 예? 나는 밤잠을 못 잡니다. 대한민국이 어찌하다 이렇게 되는지. 저는 월남 천된 용사입니다. 월남이 폐망하는 것을 저는
출근할 때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 살고 박수나 먹으니까 하나님을 쳐버리는 이 대한민국 왜 맞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처럼 너무너무 메말랐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신앙적으로 메마르고 정신적으로 메말라서 말라기니처럼 되는 그 유대민족, 마른 뼈다귀가 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메마르고 우리는 신앙과 육신과 인적이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의 세계는 기다가 없습니다. 또한 마른 뼈들의 세계는 해골들의 세계는 찬송도 없습니다. 해골들의 세계에는 그 모였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런 경우를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썩은 냄새가 풍기는 한국교회, 답은 아니지만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뼈들은 대한민국 백성을 연상합니다. 바로 이 뼈는 납니다.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생명을 불어넣어 저희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뜻과 섭리가 계셔서 죽은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평안북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저는 투철한 아주 반공주의자입니다. 그 사상을 이어받고 또 나는 신학교 공부할 때 충인교회에서 김창희 목사님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오늘 이렇게 극단 보수라 욕을 먹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보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교원 총리님을 또 총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다시 부활시킨 뼈들처럼 이 나라가 부활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날이 올 줄 믿고 우리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로 부흥되어서 이 나라의 한모든을 감당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한국한 전 총리님을 통해서 또 총재님을 통해서 우리 송중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을 통해서 이 메가더 장군 기념 사업이 훌륭하게 성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몰려주는 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예물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나같이 찬송가 합동 50장 또 통합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을 헌금위원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끝내겠습니다. 시간상 우리 이제 이 예물을 위해서 본회 이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호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